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요한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때 말씀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바꿔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바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를 꼽는다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표적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 여기 보세요 하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 사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손가락을 봐야 돼요? 아니죠. 그 사람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죠. 달을. 네? 자,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게요.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신호등을 봐야죠. 건너편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을 보지 않잖아요. 신호등을 보고 있다가 빨간불이다가 파란 신호등이 켜지면 그때 이렇게 건너간단 말이죠. 그때 파란불이 뭡니까? 이게 바로 사인이란 말이에요. 사인. 근데 파란불이 켜졌는데 파란불이 켜졌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럼 표적이 아닌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파란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거기서는 파란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파란불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파란불이 켜졌을 때 파란불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건너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 신호등을 말이에요. 횡단보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어디 야외에다가 딱 세워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무슨 예술작품이죠, 뭐 그냥. 그죠? 행위예술가나 뭐 설치예술가의 작품이지 그게 사인은 아니란 말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 마치 신호등처럼 이 표적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그게 진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표적들이 있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거를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수많은 기적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수많은 기적들, 예수님이 일으킨 수많은 기적들이 실은 다 표적입니다.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 바로 나를 위한 표적이에요.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표적이다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여요. 이 말은 세례자 요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자, 그는 빛이 아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자, 아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야기했잖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을 들어서 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해를. 저 해를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디를 봐야 돼요? 그 사람 손가락을 봐야 됩니까? 아니죠. 손가락이 가리키는 해를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자기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다시 말해서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죠. 한 가지 공자에 볼 관자, 한 가지로 본다. 같은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른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관점이 다르냐?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떠서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독수리가요. 놀랍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독수리의 시력이 5.0이랍니다. 5.0.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제 평균 시력이 1.5거든요. 눈 좋은 사람은 뭐 2.0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보통 1.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시력의 3배인 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점까지도 그렇게 분별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독수리가 놀라운 게 여러분 이 태양의 빛 중에 자외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외선을 볼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이제 다칩니다. 눈이 다치거나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외선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이렇게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투명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독수리 눈에는 그게 색깔이 있는 걸로 보인대요. 그래서 사냥을 한답니다. 그 동물들이 싼 오줌을 보고. 또 놀라운 게 독수리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봐도 눈이 멀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보이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보이는 거를. 자, 이렇게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바로 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바로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성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을 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이 말은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빠져서 현상만 보지 그 현상 이면에 있는 본질을 보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셔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창조한 거. 네? 빛을 먼저 창조했잖아요. 왜 빛을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없으면 뭐가 뭔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빛이 없으면 창조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창조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만들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땅에 온갖 종류의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으로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당신이 만든 피조물을 아담한테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이름을 지어줘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의미를 부여한다는 건 뭔가?
예를 들면 코끼리를 보면서 왜 코끼리는 저 코가 길까? 저 하나님이 높은 나무에는 열매를 먹을 수 있게 코를 길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코끼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코끼리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창조주의 창조의 의도를 깨닫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 이게 바로 이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주어졌다는 게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춘수의 그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이춘수의 꽃이라는 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로, 너는 나에게로.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자,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을 돌린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거기에 의미를 찾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 그리고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가 세상에 계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계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왜냐? 그분이 누군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몰라봤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11절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자기 백성은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대대로 믿는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들이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놀라운 게 그럼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12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한다는 겁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여러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예수라는 이름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이 쫓겨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뭔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말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영어로 하면은 I am that I am이에요. 이거를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나는 이다, 나는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는 뭐뭐다, 나는 있다, 나는 이다 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하면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에고 에이미.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라고 할 때 이거를 헬라 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다 이 말은 에고 에이미 헤 알레테이아. 또 나는 생명이다 에고 에이미 헤 조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나는 뭐뭐다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요 그냥 예사로운 표현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자기 표현 방식이에요.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똑같은 문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에고 에이미라고 한 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 아들 독생자.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아들이 딱 하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때요?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은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자, 은혜는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선물로 주어진 것을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진리는 뭡니까? 거짓이 아니라 참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근데 서로 연결이 돼요. 은혜와 진리라는 게.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은혜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 누군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계속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입을 빌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기 충만하다라는 것은 충분하다 이런 뜻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말은 은혜가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샘물이 되리라. 샘물이 계속해서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은혜가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반면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왔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18절을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오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직접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하면서 율법은 인간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이 직접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느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게 도대체 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권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권세. 그게 첫 번째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 아버지한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 아버지한테. 세 번째는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권세입니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내 이름도 아시고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쉽게 못합니다. 못해요. 아빠라는 소리는 더 못해요. 하나님 아빠 이렇게 불러보세요 그러면 절대 못해요. 왜 못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그래요. 그 중에 30%만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3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30%가 다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을까? 그건 의문이에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수겠죠. 그냥 수치만 봐도 10명 중에, 세상의 10명 중에 7명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이 가진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든지 그 아버지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 말고 언제나 일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로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